말씀을 할까요? 나눌까요? 펴주시고. 자, 우리 특별히 팀들이 오늘 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영화들이 있다면 마블이나 이런 DC에서 나오는 히어로 영화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자녀들하고 그런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끔 가곤 했는데요. 저 때도 히어로 영화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그 히어로들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람보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니네 엄마 아빠들은 다 봤어.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총을 들고 있지만, 저분 혼자서 거의 미국을 지키다시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분이 한번 출동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 뭐 한 2,000명, 3,000명은 막 쉽게 이렇게, 저 사람 혼자 미국을 지켰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이분이 벌써 74세가 되셨더라고요. 지금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분 혼자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때는 굉장히 영웅스러워 보였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을 있게 만든 다른 저런 무기들을 만들어주고 저 사람에게 차를 제공해주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런 히어로 영화들을 만들고 촬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영웅을 필요로 하고 영웅이 나오기를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 영웅과 함께 있었던 저 이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 혼자 있어서 기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건 훨씬 더 기쁨을 배로 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True Life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진짜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톡 인도자들하고는 앞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나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팀들이 올라왔으니까 되도록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5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 20장을 펴시고 17절에서 24절을 제가 여기 다 적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투옥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같이 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다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가짜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을 가짜로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리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자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사를 보면 이 바울에게 우리가 놀라운 포인트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난 진짜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진짜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 검사 퇴짜를 맞아가지고요. 카센터에서 그걸 고치느라고 카센터에 있었어요. 하도 이제 직원들이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워가지고 그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세워놓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나빴을까요? 내비게이션 앞에 블랙박스를 카드를 빼갖고 와가지고 이걸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 보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이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옆에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분 손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두 번이나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근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카센터 직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순간 만약에 여기서 카센터 직원이 계셨다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카센터 직원이 어때서? 라고 또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직업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카센터 직원이면 어떻고, 내가 무슨 대리기사면 어떻고, 내가 청소부면 어떠냐고요. 진짜로 산다는 건 직업이 그 사람 인생을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느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상하죠? 카센터 직원이면 어때요? 진짜로 산다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난 지금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상태야. 이것이 정확하게 잘 알고 표현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최근에 2-3번 겪었어요. 제가 교회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요. 송금을 이거 해야 되는데 송금 한도를 올려야 돼야 돼가지고 제가 아는 여기 자주 가는 은행에 직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진짜 지금 너무 급합니다. 빨리 이거를 송금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배를 해주셔가지고 오셔서 VIP 룸으로 오시라고. 그럼 저희가 직원을 해드릴 테니까 처리해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글로 오시라고. 갑자기 거기 들어갔더니 VIP가 된 느낌인 거예요. 왠지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VIP 같지가 않잖아요, 제가. 근데 옆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어요. 뭐냐면 VIP 자격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직원이 금고를 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곤조곤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이분이 흥분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해주고 이걸 빨리 빼라고 하냐고. 뭐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저 같으면 내 자격이 이제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그냥 나갔을 텐데
그분은 버득버득 우기는 거예요. 그걸 왜 빨리 안 알려줬냐?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 그리고 내가 막상 카센터에서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그 사람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냐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은요.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세울 만한 교회들을 다 세운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이 20장뿐만 아니라 2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감옥에 잡히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20장 뒤편에 가더라도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곳에 인도자를 세우고 나도 그곳을 인도했고 나도 그 당시 거기에 인도자였다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인도했고 그가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20장 35절 말씀은 이 고별사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요. 이 편지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정말 열심히 듣고 따라하려고 했을까? 그의 삶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영향력이 있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어떤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고 이 사람은 진짜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18절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이렇게 고별사를 첫 번째로 입을 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사람이 이걸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시켜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일을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지켜봤더니 너무 루틴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초대하기를 그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나누기를 그치지 않고 항상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근데 어느 때는 하라고 하니 하긴 하지만 난 정말 이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금방 뽀롱이 나요. 누가 시켜서 마음에 없이 한 일은요 1주일, 2주일 어떤 때 정말 열심히 지켜서 6개월은 할 수 있지만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여러분 쭉 지켜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장로들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첫 번째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고. 빌립보서 그 감옥에 있을 때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식당에 항상 현판을 붙여놓은 현판 중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현판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영향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현판에 이렇게만 걸려있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앞에 내용은 이래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 되면서 배웠다고요. 뭘 배웠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난해져도 남 눈치 안 보고 부자여도 남 눈치 안 보고 전 그렇게 살았다고요. 배가 부를 때나 고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자였거나 상관없이 만족하게 하는 비결을 내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배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면 왜 가난한지를 셀프포커스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이렇게 창피할까? 바울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요, 가난하게 살건 두들겨 맞건 누가 자기를 비난하건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비춰서 살았어요. 그에게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얘기할 때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도 돼 라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도전 줘도 돼.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도전 줘도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도 돼? 물음표가 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제자로서 산다면은요, 일관성 있는 믿음을 배우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일관성이에요.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19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도행전의 구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냐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겸손하게 다가갔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18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의 바이블톡에서 나는, 우리의 가족에게서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의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을 뿐이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겸손은 하루 이틀 해야만 완성되는 겸손이 아니에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하루 이틀 흘려서 될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지속해서 해야만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삶에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세 번째는 확신 있는 태도예요. 20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확신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곳이나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면서 그날 그 시간 그때를 살았어요. 우리 모두는 진짜로 제자 삶을 살고 있냐고요. 22절, 23절 네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가 진짜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뒷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오늘 앞에 있는 그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 일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나에게 해서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한 이 고별사의 뒷내용은요,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나한테 닥치든지 투옥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들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갈 거라고요. 이게 이 편지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요, 이거예요. 다 됐어요, 벌써.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 편지에.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5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계속해서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나만 정말 진정성 있게 살고 있는 건가? 진정성 있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건가? 제자로서의 확신은 내게 있나? 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난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지?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고별사를 잘 훑어서 읽어보십시오. 21장, 22장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요, 결코 기쁜 소식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고 투옥되고 욕먹고 돌에 맞고 비난받고 그렇게 계속 살아요. 뒤에 기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누군가 여러분을 감옥에 넣고, 내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내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고, 내일 누군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매일매일 안 좋은 일만 벌어질 게 예상이 돼요. 그런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티네들이 와가지고요. 옛날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인데요. 무한궤도 노래예요. 이것도 티네들은 몰라요. 내가 아까 태경이한테 물어봤더니 랩으로 해달래요. 그럼 애들이 잘 기억할 거라고. 하지만 랩은 제가 잘 못해요. 그 노래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팀들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해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뒤에 가사는 이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볼 때, 지나간 내 삶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 노래 가사의 뒷부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에 후회가 없다라고 난 얘기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여러분이 나를 핍박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나간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고. 왜? 나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만 보고 살아왔고 내가 변한 그 시간부터 앞으로의 시간까지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너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너 너무 꼬질꼬질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꼰대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로 되기로 결정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진짜 제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고별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미쳤다고 하든 난 그렇게 계속해서 살 거라고요. 일관되게. 내가 한 모든 말은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다고요. 난 계속해서 이걸 가르칠 거라고. 난 누가 뭐라 해든 누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해든 난 갈 거라고요. 왜? 성령님이 날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21장에 바울을 뜯어말리는 사람을 더 의아하게 생각해요. 바울이. 왜 날 뜯어말리냐고. 내가 가서 돌 맞을 거 알고 내가 가서 매 맞을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왜 말리냐고 나를. 하나님이 날 그곳에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왜 그걸 갖고 슬퍼하냐고. 그는 성령에 따라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에 누군가 나에게 거기 왜 가냐고. 왜 그 아무 불모지에 거길 가냐고. 왜 교회 가냐고. 왜 예수님을 믿냐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냐고요. 나 괜찮아. 누가 나 바보라고 해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만 따라 살 거야. 난 확신이 있어 이 삶에. 난 계속해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든 난 성령님만 의지할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된 상태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요. 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전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감사해요. 아까 바이브톡 인도자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썩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해 겪어보니까요. 마음은요. 누군가 옆에서 하루만 올바로 말씀으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금방 썩어요. 옛날 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고 근데 옆에서 누군가 형제가 그러면 안 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사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자 삶을 살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이 바울의 고별사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난 바울처럼 나중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뭘 걱정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이 많고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은 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나온 시간에 난 후회 없이 살았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라고 대답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